어떤 무신론자 철학자가 시골 목사님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영국에서 된 일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대해 공격하기를, 하나님 보았으면 언제 보았다고 이야기해달라 괴롭게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참았어요. 또 참았어요.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드디어 그 무신론 철학자에게 편지 썼습니다.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만나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사람 100명을 데리고 나올 겁니다. 선생님도 그 유명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을 통하여 변화받은 사람 100명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목사님은 편지 계속해서 이렇게 씁니다. 혹시 100명이 없으시면 50명을 데리고 오십시오. 저 목사님은 밑에 또 씁니다. 혹시 50명이 없으시면요 10명도 괜찮습니다. 다시 목사님의 맨 밑줄에 이렇게 썼어요. 만일에 10명도 없으시면 1명도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변화받은 사람 1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을 통하여 변화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신론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공산주의예요. 하나님이 없다고는 기본 밑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소련 공산당이 무너졌지만 아직도 공산당을 끝까지 잘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쿠바의 카스트로 형제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그곳에 갔어요. 과연 공산주의 이론대로 골고루 잘 나눠줬습니다. 무엇을 나눠줬냐면 가난을 골고루 잘 나눠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것은 악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주인이에요. 저 할아버지거든요. 제가 손자를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렇게 손자가 이쁜 줄 알았으면 아들부터 낳지 말고 손자부터 낳을 걸 그랬다. 나도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큰 빵을 먹고 있어요. 큰 빵을 먹고 있어요. 내가 달라고 그랬어요. 빵도 적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이에요. 달라고 그랬더니 감춰요. 먹다가 감춰요. 그러더니 없죠? 그래요. 내가 봤는데 없대요. 누가 감추는 것을 가르쳐 줬을까요? 엄마가, 얘야, 인생은 생존 경쟁이다. 할아버지가 달라고 해도 안 줘야 한다. 어디서 그 숨기는 것을 배웠을까요? 어디서 거짓말을 배웠을까요?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하다. 죄인,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화난불 켜졌는데요, 불 꺼지면 여러분 행동이 달라져요. 불 켤 때 마음먹고 꺼질 때 마음먹고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경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이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쁜 얼굴 가지고 오셨어요. 참 예뻐요. 그러나 주인들이에요. 그래서 전쟁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는 모든 것은 추한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깨끗게 하시려고, 평화 주시려고 오셨어요. 가르쳤어요. 설교했어요. 병 고쳐주셨어요. 변화받을까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만이 인간들의 변화가 있고
모든 인간들의 죄에 대한 대가 치루어야만 되겠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기독교는 망한다 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는 자기 종교 교주의 위대함을, 위대한 업적을, 위대한 그 인물을 자랑했지만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 교주의 죽음을 이야기한 종교는 실패할 거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었어요. 네가 죽을 것을 내가 죽었으니 너희 허물, 너희 무서운 그 흉악한 죄. 맥베스 셰익스피어 작품 가운데 나와요. 악마의 속임 받고서 부인과 함께 덩컨 왕을 죽였어요. 죽일 때 손에 피 묻었어요. 물로 씻었어요. 피눈물로 씻었어요. 씻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태평양 물인가 대서양 물인가 누가 내 손을 피 씻어줄 건가? 누가? 태평양 물인가? 절규했습니다. 대답은 하나죠.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주인입니다. 예수님 내 구주로 믿습니다. 믿기만 믿으면 모든 죄 하나님은 무조건 따지는 법이 없으시대요.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그 죄를 씻어주시고 죄의 대가인 죽음까지 정복하시는 그분, 그렇게 말씀하신 분 누구신가요? 세상에 종교가 수없이 많지만 부활절이는 종교가 어디 있던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신 그 예수님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난 것은 인생의 행복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돈 100만 원 내놓아야 된다. 일생 동안 잠을 2시간만 자라.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마음은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고 내 자유, 하나님은 내 마음을 그렇게 자유 의지 속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나 혼자 살 수 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편과 같은 거다. 여자들, 연약한 자들이 믿는 거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태평양 바다 건너갑니다. 나는 나 홀로 내 힘으로 조각배 타고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전기선 타고 가면 되는데, 돈만 주면 되는데 그 배가, 조각배가 태평양 건널 수 있을까요? 수많은 폭풍들, 수많은 식인 상어 같은 이 험한 것들 못 갑니다. 인간은 만용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만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 힘에 연약한 줄 알고 너희 작심 삼일인 줄 내가 잘 안다. 편덕스러운 너희인 줄 내가 안다. 5번 넘어지고 7번 넘어진 줄 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믿으면 영접하는 자, 바로 그 말은 믿는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기에 믿어야 되나? 예수님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기독교 공식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구주시다. 여러분, 요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그래요. 역사적 예수만, 인간 예수만. 그래서 그분은 뭐 결혼도 했다 어쩌다 자꾸 이상한 소리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어떤 종교의 위대하신 분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서요. 예수님 안에 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 구주이여요.
이것이 기독교 공식이요, 예수님의 가장 완전한 칭호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구주시다. 어떻게? 이것을 머릿속에 알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치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는 복이 10,000가지가 넘어요. 그러나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모든 죄가 용서받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왜 미래의 죄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가 오랜 후에도 잘못했어도 아버지는 실수로만 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는다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저는 시골에서 목회 좀 했어요. 그런데 여자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저녁에 간증 가전에 배꼽 빠지게 웃었어요. 우리가요. 왜냐면 맨 처음에 교회 왔었는데 저녁에 왔대요. 저녁에 왔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 옆에 누가 앉았느냐면 한울림 딸이 앉았더니 한울림 딸, 여자인데요. 너무나 깜짝 놀랐대요. 대통령 딸만 돼도 굉장한데 하나님 딸이 앉아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 딸이잖아요. 그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분 기도할 때 다 그랬을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다음에 이 세상 떠나면 천국이죠. 그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은요,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있죠.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데 속에 내 마음에 공허, 외로움, 견딜 수 없는 그 외로움, 군중 속의 고독인데,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오셔서 나와 영원히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어느 때는 스승이 되시고, 어느 때는 책망자가 되시고, 어느 때는 지혜도 품어주시고, 어느 때는 용기도 주시고, 어느 때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이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리라. 홀로 걷겠습니까? 태평양 그 바다 혼자 조각배 타고 내가 내 힘을 믿느라 그렇겠습니까? 저희 친구가 회명의 일을 연구하는 친구 있어요. 그분이 이 말 하더라도 해한 걸 들었어요. 자, 바다와 노인에서 가시만 있는 그 고기라도 귀엽고 끌어올린 인본주의 만세 인분이거든요. 그런데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나? 그는 무신론자거든요. 글로 썼어요. 인간은 종교의 탈에서 벗어나자, 어두운 신의 그늘에서 벗어나자. 소설로도 썼어요. 사상으로 발표했어요. 그러나 사상이 환경을 이기는 건 아니에요. 환경의 죄악을 이기는 것, 내 자신이 이 죄악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하여 주시는 일생 살으시기를 원하시면 오늘 예수님을 내 구주로, 어떤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 구주로 영접하는, 믿는 것이래요. 영접하는, 하나도 빠짐없이요, 하나도 빠짐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구주시라고는 이 예수님을 다 같이 믿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구주시다. 어머니가 아들이 딸이 죽게 될 때에 웁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텐데 마음에 원만 가지지,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도 내가 죽게 될 때 죽어주지 못하는데 비천한 나를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는 이 복음은 성경의 복음, 기독교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외는 없습니다. 이 복음을 내 복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구주시다 믿으심으로 성령과 더불어 일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걸어간다, 그것으로 끝나는가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돼요. 예루살렘은 우리 도시거든요. 저는 전주 살았어요. 전주가 항상 저는 전주 선교사라 그랬어요. 온 유다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거든요. 사마리아는 특수적 어려운 지역을 의미한다 보겠어요. 땅끝은 세계예요. 거기 가서 증인이 되어지고야만은,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이럴 때 마귀 나라는 파괴되고 모든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패망되어지는 나라가 살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오시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거든요. 권세와 능력. 권세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 능력은 뭐냐? 실력이에요.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실력.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천당 쏙 간다, 아니라니까요. 오늘 세계를 포함하는 그런 사람의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면 그 다음에 유다로 가고, 유다가 복음화되면 사마리아로 간다고는 순서적 명령이 아니라 네 군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동시적 명령이에요. 전주에서 운전면허증 따면요, 부산에서도 서울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전국에서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 가서 국제 면허증으로 바꾸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마시면 권능 받아서 내 지역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뭐예요? 선교사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타문화권, 초문화권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전문적인 용어로 선교사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선교사란 말은,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강의도 들어보고 뭣도 들어봐가지고 선교사를 지원할까 말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네 군데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 자격증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잘할까 공부하는 것이고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다음부터는요, 세계를 향하여. 제가 45년 동안 목회했어요. 전주 안디옥교를 마지막 목회하게 됐는데 저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전주 안디옥교 목회하게 될 때 네 군데를 같이 했어요. 예루살렘 선교, 전주와 전라북도, 그 다음에 온 유다 우리나라 선교, 사마리아 불쌍한 사람을 위한 선교, 세계 땅끝을 위한 세계 선교 했어요. 오늘 여러분 당장에 자격받았으니까 성령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이 권세와 능력이라니까. 여기까지 내 신분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번 주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능력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일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여?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구주십니다. 오늘 이것을 다 믿으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나라가 새로워졌어요. 이것을 믿는 인생이 거룩하여졌어요. 이것을 믿는 인생들은 즐거웠어요.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크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을 박대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박대하고 더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구주시라고는 믿음 가져보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인간으로 삼아 주실 것이에요. 어떤 대학 교수가 교수 시간에 항아리를 들고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항아리가 들고 오더니 교탁 밑에 미리 큰 돌들을 준비해놨다가 꺼내가지고 항아리를 덮어요. 넣어요. 자꾸 넣는, 나중에 아구까지 찾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이 아구까지 다 찾지 그랬어요. 그래, 예, 그랬어요. 그런데 교수는 또 조약돌 조그마한 돌을 교탁 속에 밑에 미리 넣어놨다가 넣었어요. 줄을 속으로 막 들어가요. 아구까지 찾어요. 이제는 아구까지 찾죠. 그랬더니 아까 속았으니까 안 속으려고 글쎄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수님은 또 모래를 꺼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모래가 쏴 막 돌 사이로 들어갑니다. 이제 물었어요. 이제는 아구까지 다 찾죠.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교탁 속에 있는 주전자 꺼내더니 물을 부었어요. 막 물이 돌아가요. 막 물이 철철 흘려요. 교수가 이제 교훈을 합니다. 큰 것을 집어넣으면 작은 것은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채워버리면 모래부터 채웠다 해보세요. 큰 것은 넣을 수가 없느니라. 위대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우면, 영접하면 그분의 인도, 인생 고삐 그분에게 맡겨 그분이 가는 길로 따라만 가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먹는 거, 기뻐하는 거, 명예, 취지 더해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도 자기를 제일로 하는 사람들 의리가 있지 함부로 하시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루터가 그랬어요. 마틴 루터 연례 속에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묻거든 나는 이렇게 답변하리라. 옛날에는 마틴 루터가 있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말하리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마음 예수 십자가 피로 씻어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님과 일생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일생이 복된 일생이 될 것이고, 오늘 바로 선교사가 된 거예요. 벌써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지리라. 저녁밥들 먹었어요? 오늘 밤 먹었어요? 저녁밥 먹고 나는 저녁밥 먹었으니 배가 불리한다 할 필요 없어요. 먹으면 저절로 불러요. 성령이 마시면 뭘 받아요? 권능,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다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실력, 성령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군데 증인이 되어지리라. 공부하고 강의 듣고 선교사 할까 말까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구주 믿으면 네 군데 선교사 자격증 받았어요. 여기 선교사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더 잘할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선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다 같이 들어요. 자, 오른손 없으면 왼손도 괜찮고요. 나는 선교사다 5번만 합시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한테 인사 좀 합시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자,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 구주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일생 동안 살아가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